자, 예, 성경 찾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입니다. 제가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말씀 되새기면서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예, 오늘도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들, 성령으로 인도받는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하고 우리 축복하면서 우리 인사할까요? 당신은 복의 사람입니다. 복의 사람입니다. 예,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하이파이브.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분하고 아싸, 잘 되고 있습니다. 예,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예배 때 우리 이제 유스 캠프 다녀온 우리 아이들이 이제 앞에서 자기 자신들이 이제 은혜 받은 것을 간증하고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또 굉장히 도전이 되었고 또 은혜가 되었던 그런 시간이었죠. 우리 학생들의 우리 부모님들께 한번 이제 여쭤볼게요. 지난 일주일 동안에 일주일이 지났는데 우리 아이들이 갑자기 거룩해지면서 갑자기 성경 보기 시작하고 찬송하고 그러더니 갑자기 3시간씩 하루에 3시간씩 기도하는 아이로 바뀌었나요? 아니면 이제 공부하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공부를 하고 평소 청소하지 않던 아이들이 갑자기 청소를 하기 시작하는 그런 아이들로 바뀌었나요? 아니요. 너무 단호한데? 근데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렇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혹시라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너는 성령 받았으면서 왜 하나도 안 바뀌었냐고 혹시 그러진 않으셨나요? 그건 다행이군요. 아이들의 그 성령 받은 마음을 꺾지 않았나 이제 그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이죠. 여러분, 반드시 개념을 좀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 아이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 아이가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육의 사람의 무언가 바뀌었다는 것이 아니라 새 영을 받은 것입니다. 새 영이 부어진 것이고 성령 받은 것입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중에 세례에 대한 말씀 잠깐 언급드렸었지요. 세례의 뜻은 담그다, 잠기다 라는 뜻도 있지만 또 무슨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물들다 라는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물든다라고 할 때에 한 방에 그냥 빵 하고 물든다라고 그런 의미일까요? 아니죠.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서서히 천천히 삶 속에서 생활 속에서 물들어가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 받았으면 반드시 물드는 과정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그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아이들도요 그 물드는 싸움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은 성령을 한번 받고 한 방에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통해서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지요. 그 증거가 바로 누구예요? 여러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성령 받고 나서 한 번에 믿음이 완성됐습니까? 아니면 지금도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계십니까? 예, 우리 그나마 지금 가장 믿음의 연륜이 많다고 하는 우리 어머니 권사님이 지금도 싸우고 계신다고 하십니다. 예,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그때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성경에서도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얘기예요? 싸우는 거예요. 싸워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싸워서 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직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우리 교회의 그 은성이 또 시온이 이런 애들한테 가가지고 한 방에 자라나야지 막 이러면서 너 언제 사람 노릇할래? 너는 왜 아직까지 일도 안 하고 밥만 축내고 있냐? 막 이러면서
그렇게 혹시 그렇게 말하시는 분 계십니까? 혹시 그런 생각을 아이들에게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아니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기까지 우리는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뭔가를 해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시온이가 부모님에게 뭔가를 했기 때문에 부모님이 시온이를 돌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뭐 도와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이 뭐 열심히 뭔가 빌고 절하고 뭐 이래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보상을 주는 것이 아니지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아이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내 아들이고 사랑하는 내 딸이지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그 애들은요, 보는 것만으로도 기쁘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는 것이 뭐냐면, 열심히 사역을 하고 열심히 일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다 라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라톤에서 열심히 뛰는데 내가 반드시 1등을 해야 내가 인정받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셔 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많은 그 기독교인들을 속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기독교인들이 살아가면서 실제로 열심히는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사역을 하려고 하지만 잘 안 되고, 또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지만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느낌, 제대로 믿음 생활하지 못하는 그 느낌, 그것을 이용해 가지고, 그 종말론을 가지고 혹은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많은 기독교인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해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두려움을. 하나님 일을 제대로 못해서 왠지 좀 지옥 갈 것 같고, 왠지 내가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런 죄의식, 그런 것을 이용해 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속인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실제로 받은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소멸시키고 하나님의 자녀에서 떠나 살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 그걸 지금 이단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전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귀신이 주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절대로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두려움 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 때문에 두려움이 왔다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귀신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두려움을 심어준 거예요.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두려움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누가 두려움을 준다고? 귀신이. 여러분 쉽게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무당 찾아가면 무당은 기쁨과 행복과 축복을 말해요? 아니면 두려움을 심어줘요? 무당은 끊임없이 두려움을 심어줍니다. 왜요? 귀신의 조종을 받으니까요. 귀신 받아서 무당짓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심어주는 게 뭐예요?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줘요. 축복해주는 무당 본 적 있으십니까? 잘 된다라고 하면서 그런 말 해주는 무당 본 적 있으십니까? 아니죠. 지금 너의 상황 속에서 너의 상황이 이러니까 뭘 해야 돼? 뭐 구대해야 돼, 푸닥거리 해야 돼, 뭐 그런 여러 가지의 것들, 두려움을 심어주죠. 두려움은 100% 귀신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혹은 종말론을 가지고 뭘 심어줘요? 두려움을 심어줘요. 거기에 다 넘어지는 겁니다. 절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다. 두려움은 귀신이 심어주는 것이고 절대 이것에 속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딸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어요. 지난주에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고,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는
그 소리가 났다, 그 음성이 들려졌다 라는 것을 같이 말씀 나눴었죠. 그런데 이 소리가 들렸을 때, 하늘에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이 소리가 들려졌을 때는 그때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다음인가요? 그때가 예수님 무슨 큰 일을 이루신 때인가요? 그때가 무슨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루신 그 다음에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나요? 아니죠. 예수님이 어떤 일도 하지 않으셨을 때, 어떤 사역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이 소리가 들려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성령 받은 우리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은 무언가 일을 해야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넌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넌 내 사랑하는 딸이야 라고 그렇게 이미 나를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아까 전에도 은성이와 시온이 예를 들었지만 은성이가 뭘 했기 때문에 아들이 된 게 아니잖아요. 시온이가 뭔가 했기 때문에 시온이에게 뭔가 해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자녀니까 넌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걸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체성.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이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아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종으로 살아가요. 종처럼 살아가요. 성경에 보면 아들인데 종처럼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들라고 한다면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큰아들이 있어요. 탕자의 비유 다 아시죠? 그러니까 작은 아들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자기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재산 좀 달라고 해가지고 재산 받아서 먼 나라라고 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기뻐하면서 잔치를 벌려줘요. 모두가 그렇게 즐거워할 때에 큰아들이 밭에 있다가 집에 와 보니까 막 풍악 소리가 울리고 잔치가 나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이게 뭔 소리냐라고 하면 종에게 묻는 장면이 누가복음 15장 25절부터 30절까지 있지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멘. 먼저는 큰아들이 어디에 있다가 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전 화면을 보시면 밭에 있다가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밭에 있다가 왔다는 것은 밭에서 큰아들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밭일 했다는 거예요. 일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집에 와 보니까 동생이 돌아와가지고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벌리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큰아들이 이제 화가 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니까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아버지가 나와가지고 큰아들이 밖에 있으니까 왜 안 들어오냐고 들어오라고 이제 권하는데, 그런데 이 아들이 이제 같이 들어가자고 얘기를 하는데 큰아들이 이제 얘기하기를 나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었고 나는 그렇게 아버지에게 충성을 했는데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 먹으라고 잡아준 적도 없으면서 창녀들하고 재산을 다 탕진해버린 저 동생을 위해서는 송아지까지 잡아주냐고 라고 하면서 이제 화를 내는 장면이 방금 읽은 이 내용이지요. 큰아들은 분명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은 아들이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종처럼 살았어요. 밭에 나가서 일했습니다. 종처럼 일했습니다. 염소 새끼 한 마리 자기가 잡아먹지도 못하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아들이면 얼마든지 잡아먹을 수 있었잖아요.
근데 염소 새끼 한 마리도 못 잡아먹었더라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이 없이 살았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지요. 근데 이 큰 아들은 그렇게 살면 아버지가 자기를 아들로 여겨줄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종처럼 일하면 자기 아버지가 기뻐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뭐라 그래요? 누가복음 15장 31절 이 다음 구절 말씀 보면은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네 것이로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너 나와 항상 함께 있잖아. 내 것이다 네 거야. 내 것이다 네 거야. 무슨 얘기예요? 너 그렇게 종처럼 살지 않아도 돼. 너 내 아들이야. 네가 상속자야. 내 것이다 네 거야. 네가 상속자야. 밭에 나가서 일하지 않아도 네가 내 아들이고, 마음껏 염소 새끼를 잡아먹어도 그래도 내 아들이고, 때로는 아버지의 명을 어겨도 넌 내 아들이야. 그러니까 종처럼 살지 말고 아들처럼 살아야지. 아들처럼 살아야지. 그러니까 그동안 이 큰아들은 자기 아버지를 오해하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를 모르고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뜻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기 열심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아버지가 이러면 기뻐할 거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열심으로만 산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만. 진짜 아버지의 뜻은 모르고, 진짜 아버지가 뭘 기뻐하는지는 모르고, 그냥 아버지는 이걸 기뻐할 거야 라고 오해하면서, 그러면서 그 열심대로만 잘못된 열심이죠. 근데 이제 이것을 마태복음 7장에서는 그걸 불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요, 하나님을 이렇게 오해하면서 잘못된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 무슨 심판의 하나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무슨 벌 주신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막 심판하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을 때에 종교로 믿는, 그러니까 믿는데 이방신을 믿는 것처럼 종교를 믿는 것이죠. 열심히 빌어야, 열심히 절을 해야, 아니면 열심히 주문을 외워야, 그래야 내가 심판받지 않는다고. 열심히 빌든지 절하든지 해야 하나님에게 복이 온다고, 복 주신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더란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세요? 내 것이다 네 것이야. 열심히 일을 해야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게 다 네 거야. 그래야 아들이지. 아들의 삶을 사는 것이지. 성경에 보면 종과 아들을 구분하는 그런 성경 구조들이 이제 몇 군데가 있는데요. 한 군데를 좀 본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34절 말씀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종과 아들의 가장 종이 있고, 집안에 종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종과 아들의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종은 자기가 일한 대로 삭슬 받아요. 삭슬 받으려고 하고. 근데 아들은 삭슬 받지 않아요. 예전에도 종종 예를 많이 들었었는데, 여러분들 지금은 현재 삼성의 회장인가요? 이재용 씨죠. 이재용 씨가 삼성 회장인데, 삼성 들어갈 때에 이재용 씨가 처음에 말단 직원부터 들어간 거 아세요? 뭐 무슨 임원부터 들어간 것이 아니라 말단 직원부터 시작을 해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근데 말단 직원으로 이재용이 있었을 때, 사원으로 있었을 때, 예를 듭시다. 이재용에게 월급을 주질 않아요. 월급을 주지 않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럴 때 이재용은 화를 낼까요? 자기 아버지한테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 안 내죠. 왜 그래요? 다 자기 건데. 근데 만약에 다른 직원이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칩시다. 그럼 화를 낼까요? 안 낼까요? 화를 내겠죠. 이게 종과 아들의 차이란 얘기입니다. 종은 삭슬 원해요. 일한 대로 삭슬 받아요. 근데 아들은 삭슬 받지 않아요. 왜요? 아버지의 것이다, 아들의 것이니까.
상속으로 받습니다. 아들은 상속으로. 그러니까 지난 작년에 이제 주제였던 유업으로 받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삭슬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종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믿어주니까 하나님 나에게 어떤 대가를 줘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종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으니까 어떤 심판이나 벌을 받지 않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그렇게 교회를 다닌다고 한다면 그건 종으로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삭슬 바라면서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건 100% 종이란 이야기입니다. 반대로 아들은 삭슬 바라지 않습니다. 뭐에 집중해요? 아버지와의 관계에 집중해요. 관계에. 어차피 아버지의 것이 다 내 것이니까 어떤 대가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 집중하는 믿음의 모습을 갖는다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여기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나 스스로 점검해 보자고요. 난 지금 뭐에게 집중하고 있지? 하나님 믿으면서 뭔가 좀 얻기를 원하는 삭스에 집중하나? 아니면 내가 진짜 아버지에게 집중하고 있나?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종인가 아들인가? 에 대한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자는 이야기입니다. 종과 아들의 차이에 대한 부분 속에서 하나 더 나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 8장 35절에서 이 다음 구절이죠. 36절 말씀 보면은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한대요, 못 거한대요? 종은 그 집에 거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사실 종이 자기 주인의 집에 있고 싶어 할까요? 떠나고 싶어 할까요? 종은 떠나고 싶어 하잖아요. 마당새가 자기 대감님 집에 뭐하러 노비로 있고 싶어 하겠어요? 빨리 그 집 떠나고 싶지. 빨리 노비 문서 찢어버리고 떠나고 싶겠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종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해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순간 뭐가 돼요? 죄가 되잖아요. 죄를 범하는 것이야. 교회를 다니면서도 죄범하는 삶을 살면, 그러니까 죄를 짓고 살고 싶어 해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별로 그냥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교회, 그렇게 두고 그렇게 살아가는. 교회를 안 다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종이 아버지의 집에 없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집 안에는 있어요. 근데 신부는 뭐예요? 종이에요. 그러니까 벗어나는, 아버지로부터 벗어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그런 삶을, 이렇게 주인으로부터 벗어나는 삶을 사는 거죠. 죄 짓는 삶. 그런데 아들은 집에 영원히 거하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그 집에 들어가서 영원히 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유업받는 자, 유업을 이을 자, 그게 아들이지요. 여러분은 아브라함에게도 아들이 2명이 있었죠. 이스마엘과 이삭이 있었습니다.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고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낳았지요. 그럼 둘 중에 누가 아들일까요? 이삭이 아들이죠. 왜요? 유업이 누구에게 흘렀어요? 이삭에게 흘렀죠. 이스마엘은 종이고 이삭은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적으로 봤을 때 이삭의 2 아들이 있죠. 에서와 야곱이 있습니다. 그럼 둘 중에 누가 아들일까요? 야곱이 아들이죠. 유업이 누구에게 흘렀어요? 야곱에게 흘렀죠.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뭘로 바뀌어요? 이스라엘로 바뀌죠. 에서는 종인 것입니다. 유업이 흐르는 쪽이 뭐예요? 아들이란 얘기입니다. 그 내용을 말씀을 나누면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뭐래요? 유업을 받을 자. 아들이 유업을 받는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유업은 누가 받는다고요? 아들이 받는 것이라고요. 그럼 누가 아들일까요? 아들이 되어야 돼요. 누가 아들일까요? 로마서 8장 14절 말씀 보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아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기도한다고 혹은 예배드린다고 혹은 찬양한다고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유업받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한다면 종으로 살면 안 됩니다. 종의 삶이 아니라 아들의 삶을 사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럼 아들의 삶은 뭐냐라고 할 때에 우리 성령 받았잖아요. 그럼 무슨 인도를 받아야 될까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지. 그럼 다시 이제 처음에 서두에서 말씀 나눴던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성령님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옷감을 염색할 때 염료의 색깔대로 그 천이 점점 이렇게 물들어가는 것처럼 어떤 거는 한 번만 이렇게 물드는 것이 아니라 몇 번씩 반복해서 그 색깔을 내기 위해서 몇 번씩 담갔다가 빼고 말렸다가 또 몇 번씩 또 담갔다가 빼고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되잖아요. 성령으로 물든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생활이, 나의 성품이, 또 나의 가치관이, 나의 모든 삶이 성령님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 그렇게 변화되어지고 바뀌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된다는 이야기죠.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 보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육신으로 사시겠습니까? 영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가 언젠가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겠지요. 우리 방금 전에도 봤던 영상 마라톤에서도 언젠가는 마지막 결승선을 통과하는 그때가 오겠지요.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인생에 있어서 인생의 모든 여정을 다 끝내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이 뭘 물어보실까요?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의 뭘 물어보실까요? 너희들 이 세상에 살 때 몇 평짜리 아파트에 살았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아니면 얼마나 좋은 차 타고 다녔니? 얼마나 많이 배웠니? 얼마나 좋은 대학교 나오고 얼마나 좋은 직장 다니고 요즘 그 둔초쿠가 맛있다는데 너 둔초쿠 먹어봤니? 맛은 좀 어떠니? 뭐 이런 거 물어보실까요? 세상에 얼마나 많이 가지고 세상에서 얼마나 높아지고 얼마나 누렸는지에 대해서는 그건 하나님의 그건 관심 바뀝니다. 전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다른 건 몰라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우리가 영으로 살았는지, 영의 일을 생각하며 살았는지,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았는지, 아니면 우리의 삶에 성령으로 물드는 삶이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아마 물어보실 겁니다. 나의 삶에 어떤 열매가 있는지. 그러니까 열매는 그 나무를 보고 안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나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나타났는지 그거는 물어보실 겁니다. 성령의 열매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살았는지 이거는 물어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우리 학생들도요. 성령 받았나요? 그러면 성령 받았다고 간다면 성령을 그대로 소멸시키지 말고, 성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종처럼 살지 말고 교회 안에서 아들이 되어져서, 진짜 아들이 되어져서 성령님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그렇다고 한다면 삶이 바뀌어져야 합니다. 달라져야 되고요. 성령 받았으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에 대한,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정확한 정체성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절대로 아버지에게서 벗어난 삶을 살지 않는, 아버지 안에서 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거하는, 정확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나의 삶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으로 물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진짜 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